욥기 10장은 9장의 신정론의 연장선상에서 욥이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애가와 같은 고백입니다. 욥기 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재판을 중재할 중보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중재자 되신 예수, 자신을 변호하고 죄악을 사유할 중보자 그리스도,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주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시면 그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욥은 오늘 본문 10장에서 다시금 그 영혼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평이라는 단어는 원래 수심, 염려,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감추지 않고 여과 없이 토로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번민을 가능한 한 숨기려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과 번민이 속에서 골무면 사람의 영혼을 좀먹고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속으로 골마 터진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탓하며 이웃들에게 불평하고 창조주를 원망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단순히 그의 갈등과 번민을 인간적으로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그를 엄습하는 재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주의 손이 그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3절, 7절, 8절에서 욥은 3번이나 주의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은 모두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의 모든 나무와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손수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고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역작 중의 역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는 표현은 히라보 단어의 포이에마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임, 즉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바, 마치 시인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세심하게 고르고 엮어서 한 편의 시를 놨듯이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고 세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셨다면 애지중지 보살피셔야지 왜 그토록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고통과 재난을 선히 여기시느냐고 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는 표현은 보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욥은 지금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왜 그 피조물을 학대하시며 세상의 악을 선히 여기시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사람은 욥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한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습니다. 시편의 아삽은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지한 자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악하고 오만한 자들은 형통하며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한 모순된 현실을 보고 시인은 실망하여 실족하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는 욥과 같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번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족이 패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것이 선지자의 탄식이요 아삽의 한탄이며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디쓴 쑥과 담즙의 고난을 겪으며 단식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드디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의 모든 의심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왜 피조물을 학대하시며 악을 선히 여기시느냐고 항변하던 욥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신 것 같이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같은 고통과 재앙을 내리지 않고서도 자신의 죄악을 능히 간파하실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육신의 눈으로 살펴보는 사람처럼 그를 그토록 세밀하게 시험하시며 관찰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짧은 세월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처럼 서둘러서 자기의 죄를 들춰내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서두르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나의 허물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며 단식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자신이 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시시각각 그를 옥죄이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주의 손에 잡혀있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어차피 도망도 가지 못할 인생이라면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시며 재난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욥은 하나님께 애소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유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주께서는 그 여인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욥은 이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여기에서 백체라는 표현은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신다며 슬픈 노래 곧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갈 인생, 더 이상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욥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인생을 그토록 완벽하게 만드셨느냐고 질문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서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 그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은 아기의 수태 과정을 표현하는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여기에서 생명과 은혜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중언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외칩니다. 기억하옵소서. 다시 나를 티끌로 되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은혜로 생명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를 허무하게 티끌로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애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모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토기장이가 땅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도 아무 항변할 말이 없는 미천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우리 성도들을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티끌과 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인생,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찬송입니다. 우리는 결코 허무하게 티끌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욥은 아직 이 마지막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서 이것들은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은 히브리어의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조건절 문장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욥은 세 가지 가상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첫째로 혹시라도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절대로 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가상적인 주장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두 번째는 설령 그가 의롭다 하더라도 여전히 환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가상적인 주장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 주장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하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같이 취급하신다는 구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악한 자나 순전한 자가 모두 멸망하기는 마찬가지라면 설령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그가 혹시라도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그를 사냥하시고 그를 놀라게 하심으로 그가 잠시도 머리를 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잠시도 머리를 들 틈이 없이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주께서 이미 이것들 곧 자신의 죄악을 징벌하시기로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감시와 징벌을 주장함으로써 욥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 모든 재난을 당할 만큼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 번갈아가며 욥을 고발합니다. 주께서 자주 나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는 그의 계속되는 재앙을 거짓 증인으로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마치 군대가 파상 공격을 하듯이 거짓 증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불리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가 재판에서 이길 수 없고 그 결과 그의 재앙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적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욥입니다. 그러나 9장에서 일찍이 그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욥은 지금 첫 마디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쟁변할 수 없는 불평등한 재판. 그러나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포자기하며 다시 한번 죽기를 청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흑암 같으니이다. 본문에서 욥은 어둠과 죽음이라는 뜻의 4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의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여러 번 죽기를 청했습니다. 욥이 반복적으로 죽음을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사용된 문장은 전형적인 애가 문체로서 그의 슬픔과 절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이렇게 패망케 하는 것이라면 왜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느냐고 반문하며 죽기를 청합니다. 결국 패망할 인생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으셨냐는 것입니다. 결국 혼돈과 패망, 고통과 무질서로 끝날 것이라면 왜 그토록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그토록 급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의 영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 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티끌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와 함께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임종서신이라고 알려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유언합니다. 자신이 평생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으면서도 바울이 또다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품고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진실로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진실로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에 주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를 배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요 고난 속의 영광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주의 고난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주의 십자가 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티끌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와 함께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우리가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품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명 모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